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대속, 뼈아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골고다 언덕에서 건네진 포도주, 모략이 들어간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신 그 예수님의 결단, 그 의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정신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흐려진 정신으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직면하셨다. 이제 그 결단과 의지, 정신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오늘은 주님의 육체와 감각,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제를 거절하신 후에 이어지는 24절, 굉장히 짧고 건조한 문장이지만 가장 무겁고 아픈 문장입니다. 뭐라고 24절이 시작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에 겪어야 했던 그 고통, 우주적인 고통이 이제 응축되어 있죠. 여기에 드는 질문은 이제 어제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을 덜어주는 왜 마치제를 거절했을까? 예수님이 왜 혼미한 정신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 가운데서 둔탁한 쇠못이 뼈와 신경을 뚫고 지나가는 진짜 고통의 타격이 육체적으로 이제 가해지게 되는 그 감각을 생생하게 느끼셔야만 했을까? 오늘 이 시간 단 1%의 이걸 뭐라고 할까요? 애누리 없이 고통의 잔을 바닥까지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뼈 아픈 사랑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정말 뼈가 부러지는, 뼈가 깨지는 그런 뼈 아픈 사랑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주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철저한 대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속. 성경에서 우리의 그 구원을 설명할 때요, 법적 대속, 또 형벌 대속,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써요. 영어로는 legal atonement라는 그게 이제 법적 대속이고, 형벌 대속은 페널티 할 때 그 페널 있죠. penal substitu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대속도 좀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좀 쉽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법적 대속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법적인 빚이 되었다라는 뜻이요. 빚이라는 것이 이제 법적 대속이라는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거냐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너 불쌍하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법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만 법적으로 해방될 수 있고 석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 이제 문제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착한 행실, 선행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갚을 수밖에 없냐면 생명, 거기에 수반하는 고통, 이거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형벌대속입니다. 형벌대속이에요. 페널티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법적인 빚을 갚을 유일한 방식이 우리가 맞아야 할, 그러면 형벌의 매, 페널 퍼니시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맞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볼게요. 그러면 법적인 빚을 갚기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모습이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형벌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것처럼 마취제에 취해 계셨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까요? 손과 발에 이제 못에 박히잖아요. 타격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고통이 가해져야 돼요. 그죠? 진짜 죽어야 돼요.
이게 원래 이제 원칙대로 이제 가해져야 되는 어떤 그 모양새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대못이 바뀌는데 만약에 이제 모략에 취해진 포도주를 딱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약 기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아프네? 견딜만 하네? 그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온전한 지불이 돼요, 안 돼요? 온전한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건 어떤 작업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지불이 된 게 아니죠. 돈은 돈인데 무슨 돈이에요? 위조 지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잘 하잖아요. 교주들이 위조 지폐 막 남발하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죗값을 다 치른 것이 아니라 죗값을 어떻게 해요? 부당하게 깎아준 거예요. 할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53장 5절에서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징계는요, 신용만 하는 쇼가 아니에요. 살이 터져야 돼요. 뼈가 뭐예요? 으스러져야 돼요. 신경이 뭐예요? 끊어져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타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요, 고통을 피할 권리가 없어요. 각이 떠지고 태워져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의 형벌을 대실 받으려면 그 고통의 총량을 뭐예요? 단 1mg도 남기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어떻게 해요? 다 받아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포도주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통증 가운데서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하시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집이 세서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한 가장 거룩하고 눈물겨운 사랑의 계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좀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 맨정신으로 고통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체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모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에서 이제 동정하다란 말은 단순히 불쌍하다 이렇게 혀를 차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함께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옛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생각의 어떤 철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은 고통을 느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은 고통을 느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이 만약에 인간의 고통에 공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슬퍼하게 되죠. 또 공감하다 보면 같이 아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은 뭐예요? 고통을 느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은 어때야 하냐면 바위처럼 뭐예요? 차가워야 돼요. 완벽하게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고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게 돼요? 신이 아니죠. 굉장히 어리석고 실패한 신, 이 모습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저렇게 아파하는 존재가 무슨 신이냐?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너희들 많이 아프지 내가 다 안다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아픔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직접 살과 피를 입고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예일대, 하버드대에서 교수를 지내면서 전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캐나다 라루슈 데이브레이크라는 지적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 좋은 자리를 가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려고 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인데요. 말을 못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제 용변을 치워주고 또 밥을 지어주고, 나우엔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가르쳤지만 아담의 그 몸을, 냄새나는 몸을 닦아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과 함께 아파하며 몸으로 겪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취제를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늘 강단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설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상처를 직접 만지시고 그 아픔을 똑같이 겪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취해 계셨다면 육체적인 통증만 잊으시는 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수치심과 모욕감도 감당하시게 돼요. 만약에 취해 있었다면 수치심과 모욕감,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수치심과 모욕감도 취해 있다면 여기까지가 무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자들의 조롱이 어떻게 돼요? 다 들렸어요. 벌거벗겨진 수치심 그대로 다 느끼셨죠. 또 가장 힘든 건 뭐예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배신감, 가장 깨끗한 정신으로 다 겪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배신당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발가벗겨지지 않겠지만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질병에 걸리셔서 신음하실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나도 아팠단다. 그래야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처절한 십자가 대속,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The valley of the shadow예요. shadow of death예요. 한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이게 이제 원래 원어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자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실체예요, 아니에요? 가짜죠. 실체가 아니죠. 칼의 그림자가 내 목을 이렇게 타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나운 맹수의 그림자가 나를 물어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트럭이 달려올 때 트럭이 치면 죽죠. 근데 트럭 그림자에 치인다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자는 캄캄하고 어둡고 무섭게 보이지만 결코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 빛이 있어야겠죠. 빛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 내 앞에서 그 빛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빛 대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사망. 하나님 앞에 서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가운데는 뭐예요? 죄밖에 드러나는 게 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맹렬하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뭐라 그럴까요? 금방 얘기했던 트럭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막아내시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작업은 뭐예요? 포도주 거절하시고 사망의 독침을 온몸으로 진짜 고통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진짜 타격을 주님께서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실체를 다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 사망의 그림자만 드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덮치지를 못하고 뭐가 온다고요?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죠.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진짜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구나. 그런 것처럼 춥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고통은 여러분들을 죽여요? 못 죽여요? 그림자잖아요. 못 죽여요. 이 고통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끌고 가요. 왜냐하면 이게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고통, 진짜 저주는 누가 딱 가로막고 거기서 다 가져가셔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실체는 다 가져가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이 다 빠져버린 상처만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난 앞에서 태도가 달라져야겠죠. 내가 겪는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남겨진 이 작은 고난은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흔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죄에 대한 형벌이야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나가오는 건 뭐예요? 그림자는 붙잡지 못하고 진짜 실체 트럭이 나를 치는 것 같은 칼이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그 다 가져가셨는데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큰 고통을 맨정신으로 감당하셨듯이 너희들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아름답게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작은 불편, 아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영광이 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잊게 해주는 포도주, 고통을 생생하게 직면하는 못,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포도주 마셔라 라고 해요. 아프지 마라, 피해라, 즐겨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법적인 빚을 완전한 할인 하나도 없이 정직하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못을 선택하셨습니다. 맨살로 그 아픔을 온전히 다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뼈아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질병, 또 상처, 그거를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골짜기라고 그랬죠.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그 골짜기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죠. 그죠?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처절한 통증 속에서 아픔을 미리 겪으셨던 예수님이 계셨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한다. 내가 그 사망의 실체를 다 막아섰으니 너는 나를 믿고 그 그림자 속을 걸으라. 오늘 주님의 그 뼈아픈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